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핵심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영생이란 다만 존재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흙에 속한 몸이 영에 속한 몸으로 영광과 완성으로 받는 그런 예수 안에서의 약속이고 성취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부활에 관하여 어떤 개념과 논리적 이해의 필요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가지는 궁극적 소망, 약속, 승리가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위해서 부활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으면 맨 처음 깨우치게 되는 것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소망 속에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세적이고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빨리 죽어 천국에 가고 이 썩을 몸뚱아리 아끼면 뭐하나 하는 식의 표현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은 내세적 신앙관으로 무장된 탓입니다. 그러나 그 내세관은 지금을 빨리 지나서 결국 궁극에 이르자는 소원으로는 오르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과 약속을 보면 그것이 부활신앙인 것 같이 부활이란 그 앞에 한 번의 죽음이 전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것이니까 한 번 사는 일이 있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순서와 과정과 시간의 기간들이 그 궁극적인 부활 생명이 가지는 약속의 일관된 이해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 조금 더 차근차근히 따져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질문은 35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부활한다 그러면 몇 살로 다시 태어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팔팔한 30대로 부활하는 건가, 아니면 죽었을 때 나이로 다시 부활하는가 물어볼 만하죠.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부활이 다만 죽음을 면하는 거에 불과한, 그래서 지금의 삶을 다시 연속시키는 의미의 부활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잊는 것이라면 오래 참고 사는 것과 일찍 죽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식의 현실 도피적 이제 질문이 자꾸 터져 나오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고 전혀 다른 것이다. 씨를 심어 꽃을 피우는 것 같이, 나팔꽃 씨를 심어 나팔꽃이 피는 것 같이, 코스모스 씨를 심어 코스모스를 피우는 것 같이. 금방 이해 가시죠? 그 나팔꽃 씨는 다 작고 아무 형체가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꽃이 피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이 부활이란 그런 것이다. 지금의 생명의 어떤 연장인 건 사실이지만 그 연장은 다만 시간적 연장이 아니라 이런 식의 변화, 승리, 영광, 그런 어떤 충만과 기쁨의 어떤 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런 영광과 승리가 기쁨과 찬란함이 약속되어 있다면 지금의 인생은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영광스럽지도 찬란하지도 어떻게 얘기하면 기쁘지도 않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신자들마저도 현실로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에 있어서 내세적이기도 하고 좋은 믿음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늙어 죽는 현실적 삶의 모습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한 사망이 권세 잡은, 그래서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 그 다음에 죽고 결국 죽고 다시 우리가 부활하여 그 영광을 입는 거라면 지금의 인생은 어떤 가치 또는 왜 이런 식으로 허락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등장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45절에 보듯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가졌던 존재,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고 영이 있지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아담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에 의한 부활 생명으로 표현되는 완성과 영광과 궁극적 승리를 약속받고 있다. 그러면 왜 여기 있는 식으로 다시 그 46절에서 보듯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왜 이 첫째 둘째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선택과 자유와 책임, 경험, 납득이라는 많은 내용을 다뤄야 하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걸 주된 관심으로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주시고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되게 하신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만
생명이 존재하고 그 생명이 조금씩 소진되어 끝나는 인생을 예수로 채우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을 약속하셨다 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담이 가졌던 그 존재의 힘, 존재의 내용은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실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주어진 것을 소진하고 끝내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였고, 예수는 생명을 주고 꽃 피우고 찬란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자로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산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였으나 생명을 하나씩 소모시키고 소진되어 많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자라고 쌓이고 꽃피는 존재가 되게 했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런 단계를 가졌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문제에 좋은 성경의 설명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5절부터 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전파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창조의 능력에서 왔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함으로써 빛이 생긴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영혼을 깨우사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며 예수를 알아보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보배를 그런데 질그릇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갖고 있습니다. 얼마 태어날 때 준 생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생명이 줄어들어서 끝나는 그런 존재에서 생명이 소진과 끝을 보는 것을 이겨 쌓아나가는 존재가 되게 하는 이 방식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은, 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은 우리 자체가 가진 실력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의 어떤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채우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로 알게 하신다. 그래서 둘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이중성 속에 우리를 완성시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연속성은 뭐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에서 연속성을 가지며, 불연속성에서는 그 영생을 가진 것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없는 곳에서는 이 생명은 소진되는 것이 끝장일 수밖에 없다를 보이는 하나의 현상을 동시에 가지는 것, 이 둘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다시 여기 7절에 있는 뜻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약속 속에서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약속 속에서 부활 생명을 사는 이들인데도 현실에서는 마치 사망이 왕이고 사망에게 굴복된 것 같은 현상 속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구절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졌던 인간이 누구나 태어나면 가지는 생명, 생각하고 고민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주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에 의해서 소진되는 것에 불과한데, 그 소진되고 사망으로 끝나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생명, 시간에 지고 마는 그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이기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을 예수 안에서 완성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 인생 속에서 두 가지가 우리 인생 속에 둘 다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나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죽는 자 같고 지는 자 같고, 그렇지 않으나 그 현실 속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활 생명을 그런 식으로 완성하시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바울의 비유대로 하자면 씨를 땅에 심어, 흙 속에 담아 심어 마치 버린 것 같고 죽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이는 것 같이, 죽는 것 같이 들어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왜 사망의 무도, 죽음의 본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에 이 전제되는 죽음이 왜 있어야 되는지, 사망이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이것은 부활 생명인지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 묶여있는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원수가 있음으로써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더 키워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늘 예를 들듯이 벤허라는 영화는 찰턴 헤스턴은 할 일이 없고 메살라로 나온 스티븐 보이드가 잘합니다. 그 악역이 잘함으로써 벤허에는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벤허의 이 고백, 그가 한 이 말이 내 가슴에서 칼을 내려놓게 했어 라는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메살라를 죽여서는 얻지 못했던 것, 예수의 죽음으로만 만들어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가 만들어낸 이것,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있던 칼을 내려놓게 했어.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왜 고통 없이 하면 안 되는가? 왜 형통하게는 안 하시는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성의 가장 깊은 것들과 쓸모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좌절해서, 슬픔에서, 후회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겁을 내지 마십시오. 겁을 내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해가 다시 뜨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한 일을 오늘 다시 해야 되고, 오늘 한 일을 내일 다시 하는 그 일은 가만히 있으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일을 매일 해야 된다는데 굉장히 진지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분노하는 것, 언제까지 이런 하찮은 일을 반복해야 돼? 나는 언제 이런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아니요. 그 어떤
무슨 큰 꿈이나 위대한 생각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일으키는, 직면케 하시는 사소한 오늘을 사는 것, 자기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비밀은 어디에서 가장 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묶인다는 사실에서 가장 큽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그의 말을 선포하지도 않고 모두를 납득시키지도 않고 묵묵히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데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으십니다. 그것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활로 약속된 이 약속이 죽음을 전제한다는, 말이 안 되는 단절로 잘려있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신자들에게 자주 외면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아무도 몰라주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걸어야 하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굉장히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의지적이고 이렇게 큰 소원을 둔 위대한 각오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 길, 하나님이 준 어떤 한계 속을 나는 충실히 순종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가서 영광과 능력 속에 살지 않고 그 약속을 현실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길을 기꺼이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부활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가 건너뛰지 않습니다. 예수에게서 나타났고 바울에게서 나타났고 우리의 현실에도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전혀 허락하지 않습니다. 멋있고 위대하고 기쁘고 이런 일들 없고 그저 매일 반복되는 정말 사람 소진시키는, 요즘 많이 갖는 병, 우울증, 그리고 원망,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런 우울증이나 원망이 모두 다 누구의 잘못인 것 같이, 자기가 위대하게 살지 못한 게 누구의 다른 사람 때문인 것 같이, 지금 같으면 무슨 나라, 민족성,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우울증이니 부모가 나 어렸을 때 학대를 했다느니 이런 것 전부 다 핑계입니다. 그 속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 남의 병은 고치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가, 다른 사람은 살리면서 왜 자기는 죽는가, 그 비난 속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뭘 갖고 있다가? 부활 약속을, 부활 생명을.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요? 사망이 마치 자기가 이긴 것 같이 떠드는 현실을 감내하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받아내는 것이죠.
늘 기쁘고 늘 넉넉한 게 아니라 늘 아슬아슬한 게 원칙입니다. 믿음이 의심이 없는 믿음이 가짜인 것 같이, 믿음은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은 확실한 증거와 결과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날 믿어 그럴 땐 다 사기꾼 아닙니까? 빌린 돈 갚아. 날 믿어. 금년에는 꼭 갚을게. 야, 작년에도 그랬잖아. 날 믿어. 그거 다 사기잖아요. 어떻게 의심을 안 해요? 그게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요구 조건이라고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믿음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 부활 생명. 거기에 거대한 반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어떤 길? 이리 가서는 거기에 갈 것 같지 않은 길. 승리와 완성과 기쁨과 자랑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길을 걸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충성, 믿음으로 견디는 인내 같은 것들이 밖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속으로 나중에 부활 생명이 주어질 때 그 모든 것이 꽃 피우는 것을 볼 것이라고, 지금 우리는 씨를 심는 중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를 믿는 것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왜 예수를 믿게 된지 한참 믿다 보면 본인도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를 여러 번 만납니다. 다른 종교들이 더 쉬운 설명과 답을 줍니다. 기쁨도 주고 해결도 주고, 기독교는 밤낮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깨닫는 거 있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식 잘 기르는 겁니다. 자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성이, 본능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를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해치는 것이 가장 비겁한 거라고. 그것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기독교가 바로 그 얘기를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어마어마한 요구입니다. 거기가 가장 위대합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그 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입니다. 뭐를 거부하시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에 대하여 베드로가 반대했다. 뭐라고 꾸중을 들었다고요? 사탄아였잖아요. 사탄아.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얼굴들을 하고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정도를 걷고 있다. 부활 생명을 너에게 약속하고 있다. 그 길을 걸어라. 사망이 이기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너희는 땅이 너희를 삼켰다고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다. 너희는 심기우고 있다. 꽃이 필 것이다. 열매가 맺힐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의 현실적 부활 생명입니다. 죽음이 와서 위협하고 으르렁거리죠. 지지 마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존재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것 사이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난 지고는 못 살아. 난 자존심은 못 꺾고. 난 이 억울한 건 못 당해. 그렇게 얘기하시면 십자가를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필요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내세우는 최고의 상징, 십자가. 예수가 구원하러 온 사람들의 손에 억울하게 죽은, 저주받은,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실패와 파멸의 상징. 거기에 하나님이 부활과 복과 영광과 승리와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모든 덕목들을 담아 놓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단코 억울할 것도 또 지는 것도 외면할 것도 아닌 참으로 귀한 기회요, 영광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사는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책임과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시는 기쁨과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진실인지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우리의 조건이 최선의 조건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능력, 그 성실하심, 그 능력으로 준 우리의 길입니다. 달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가져야 할 증거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자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명예와 영광을 확인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